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편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나의 대적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 편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든든한 내 편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또 특히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정말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을 만들고자 결혼도 하시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될 확률이 높지만 아무튼 세상에 내 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쟁 가운데 아니면 싸움을 할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인 것보다는 하나님 한 분이 내 편인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24편입니다. 저희 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를 읽듯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이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에서 보면요,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라고 두 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정확히는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긴급한 위기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갑작스럽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런 기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은 이제 2절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원수들이겠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난 그런 위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그런 일들이,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의 재난은 국민 모두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1997년에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우리나라 전체 국민 모두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겪어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개인에게 찾아오는 위기도 수도 없이 많죠. 범죄, 사고, 자연재해, 아니면 갑자기 가족의 건강이나 재정적인 위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위기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이미 겪어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겪은 후에 이제 나중에 되어서 그 힘든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1, 2절도 그런 상황입니다. 3, 4, 5절은요, 전부 이제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치려한 이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서 이스라엘을 산채로 삼킬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물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그들의 영혼을 삼킬 정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는 넘치는 물, 그러니까 홍수가 이스라엘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급하고 위험하며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위협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쉽게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삼킬 정도로 말이죠. 그들의 기세는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한 불길 같다고 얘기를 했죠. 산불 난 거 보셨죠? 산불 난 걸 보면 그 기세가 맹렬하다는 걸 우리가 딱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세로 큰 산을 다 태워버리죠.
이 시인의 심정은 그런 불이 자기 앞으로 다가와서 삼킬 듯 했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는 겁니다. 또 넘치는 물이 삼킬 것 같다고 했습니다. 큰 파도에 사람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쓰나미가 덮쳐오면 그 앞에서 저항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죠. 그만큼 압도적인 모습의 적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분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당황스럽죠. 네,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저 분노는 과연 합당한 분노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분노 앞에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겁부터 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화만 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사람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 심정은 어떨까요? 만약에 저였으면 머리가 다 하얘졌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누구나 정말 강한 멘탈 가지신 분이 아니고서는 다가오는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다급할 때의 기도는 이런저런 기도 줄거리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와중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폭동의 이유를 보자면 은세공인들이 있었는데 그 은세공인들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팔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일거리였죠.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니까 자신들의 밥벌이 하는 것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이제 경각심이 느껴진 거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이 은세공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막 소란스러워지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말로써 그들을 해산시킬 수 있었지만 그 후로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죠. 사람들의 불과 같은 분노도 물과 같은 위협도 하나님께서 한편이 되어주신다면 모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자, 6, 7절 보시면 이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원수에게 씹어 먹힐 뻔했는데, 즉 맹수의 먹이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맹수에게 내어주지 않으셔서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와 같이 사냥꾼의 올무에 묶여서 꼼짝없이 붙잡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셔서 이스라엘이 그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냥꾼은 계략을 짜서 이스라엘을 올무에 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올무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보시면 맹수도 사냥꾼도 사냥을 하는 자들이에요. 6절에선 원수를 맹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로 씹히는 이미지를 그립니다. 원수는 이스라엘을 단숨에 죽이지 않고 잘근잘근 씹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단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을 잡아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마약과 비슷하죠. 이 맹수의 이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죠. 또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기꾼들이 그렇죠. 그들을 보면 이제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아니면 뉴스에서 봐도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사냥꾼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런 덫을 놓잖아요. 올무나 그물 같은 덫을 놓는데 이 덫은 어디에 놓을까요?
주로 잡고 싶은 동물이 평소에 자주 다니는 그 길에 놓을 겁니다. 사단 또한 그렇게 타깃을 정해서 사람들이 죄의 덫에 걸리도록 만듭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덫을 놨었죠.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묻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사람인 척 가장하고 다가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그들은 아무런 토도 달 수가 없었죠. 사단은 덫을 놓았지만 예수님은 거뜬히 그 덫을 넘기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사탄은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나의 가장 약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탄은 그 부분을 딱 건드리죠. 우리는 모두 유혹하기 좋은 표적입니다. 다들 죄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덫은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한 것이죠. 안 먹고는 못 배기게 하는 것들입니다. 성공의 덫, 욕망의 덫, 경쟁의 덫. 사단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쫓게 합니다. 우리는 그 환상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단에게 저당 잡힙니다. 스스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또한 그 덫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더라도 빠져나올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올무에 걸리면요,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하나님은 기꺼이 이스라엘의 올무를 끊어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죠. 우리의 올무 또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희망도 없이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결말이에요.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셨음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놓인 불길, 물길, 맹수, 사냥꾼 같은 그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꺼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힘들고 피할 길 없는 어려운 가운데 계신가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대적의 공격은 능히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의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은 그 창세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놀라운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또 하나님의 사역은 성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소리내어서 고백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고백의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